대림절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절에 딱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있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딱 봤을 때도 성탄절 분위기가,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죠? 저는 진짜 귀여운 거죠. 이 리본이 진짜 귀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성탄 장식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것들을 지금 다 찍어서 모아놓고 있어요. 요즘은 길에서 트리를 만나도 트리를 찍고, 본당에 가서도 트리 보면 트리 찍고, 꽃장식 찍고, 성탄 장식들을 막 모으고 있는데요. 보면서 참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탄 장식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가 가장 늦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백화점이라든지 장난감 가게에서 혹은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곳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언제부터 팔던가요? 바로 할로윈 끝나자마자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첫날부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장식을 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낸다고 한다면 상점에서 하는,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그렇지, 선물 사야지, 이번에는 선물을 좀 누군가에게도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돼서 선물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식이라면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장식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거는 왜 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대림절에 맞춰서 12월 첫날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나무를 만들 때, 첫 번째 나무를 만들 때는 시들지 않고 겨울에도 계속 초록색 나무인 것을 장식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면서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할 때도 자신들의 신앙 고백들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탕 모양도 있고, 어떨 때는 별 모양도 있고, 다양한 장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누군가 시켜서 여기 원래 트리 꼭대기에는 별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별이 그 자리를 가르쳐 주었어. 그러니까 나는 별을 꼭대기에 달 거야 라는 첫 번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을 할 때,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지난 사람들이 했던 무언가, 작년에 했던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무언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했던 다짐 아니고 여러분이 했던 그런 다짐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생긴다면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많은 크리스마스와 똑같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오는 당연한 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이 날을 약속하고 함께 지키고 있지만,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대림절처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꼈던 대림절과 우리가 느꼈던 대림절이 다른 것은,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 안에 오신다, 10년 안에 오신다, 20년 안에 오신다, 그런 시간적인 한계의 최소한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시므온한테는 성령의 임재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이 말 뜻은 시몬이 평생 살 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살 거다가 아니라 너가 죽기 직전에 만날 수도 있어 라는 것처럼 엄청나게 긴 기다림을 예고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것에 대해서 빨리 오시지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늘 무언가를 하면서 기다렸는데요. 어떤 것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의롭고 이 말 뜻을 봤을 때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그것을 늘 실천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자신의 평생일지 모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여, 이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데요.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시몬이 그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선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하는 만큼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려야 하는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분량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 자기가 해야 될 건 당연히 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배를 돕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위로받기를, 내가 선물 받기를, 내가 축복받기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시몬 마음속에 있던 그 위로라는 단어, 슬픈 사람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아주고 희망을 속삭이는 그것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이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몬은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른 슬픈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자신, 개인적인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이 땅에 필요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활 속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누구인지 지칭하고 있고요. 특별한 점은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섬기더니. 일단은 금식을 했대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한 달이잖아요. 4주 정도. 근데 안나에게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나이를 보니까 84세라고 합니다. 과부가 되고 나서는 성전에 계속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틈만 날 때마다 금식을 하셨대요. 근데 그냥 밥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섬겼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까지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받는 선물, 나한테 찾아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기간이에요. 안나는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했어요. 끼니도 거르면서.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기도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먹었어요. 늙은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정확히 건강검진이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속량.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용서받기를 원하는 건데, 어떤 용서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을 치르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냥 없던 일이 아니라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책임을 물지 않겠다. 대속하셨다고 하고 속량이라고 말하거든요. 안나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냥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해주세요. 그냥 없던 일을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했었던 잘못된 일들을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마땅한 벌을 지나고 나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이 했던 것처럼, 안나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시므온에게는 위로였어요. 안나에게는 속량이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대리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보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고, 시몬과 안나가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리절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리절 기간이 맨날 오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찾아왔던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만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가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다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세상에서 원하는 상업적인 또 오락적인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길까지 무사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